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믿음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의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이 내 믿음하고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습이 조금 방해된다 할지라도 그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리고 믿는다라고 여겼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변명하면서, 야고보 보내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그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그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예요. 보냈다 하고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그러한 할례파, 이제 할례파 기독교로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일단 할례를 받고, 그리고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퍼져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이게 바나바가 이게 그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굳이 이제 순차적으로 따지면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제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도로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게바와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잠깐 15일 동안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1차 그 선교여행 끝나고 들어와서 그 헌금을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갖다 주고 구제 헌금을 하고, 그러고 갖다 이제 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차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총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 할례 문제를 확정을 지어주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까지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그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 디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요청이 와도 아니다 하고 아주 칼같이 거절을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고 일부러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디모데전서 읽고 하다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권해가지고 할례를 시행했어요. 바울이 할례를 베풀어줬다고. 그거는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그것도 바울이 이렇게 그 주도해가지고 시키고,
디도는 안 시키냐? 그럼 뭐 이게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구원의 그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를 할례를 시행한 것은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디모데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올려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인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올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할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편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냐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받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그래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는 얘기는 반드시 두 번째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할례 때문에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골치 아프고 절대 아니라고 해도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한 목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시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것을 이렇게 아예 그냥 확정을 지어라 회의를 해라 하는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할례 문제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고 바울은 뭐 아니야 가르치고 다른 데서는 해야 돼 이거 아무런 정리를 안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예수님, 유대인이 갖는 믿음하고 이방인이 갖는 하고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벽을 세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서 결정 지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그래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실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분석적이라 가지고 믿음을 하면 믿는다 생각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다는 데 믿음의 실천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 영화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전파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저희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그 핵심 그 수제자들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야고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하면은 최고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할 때 그때 이제 완전한 예수의 동생이지만 제자로
돌아서게 되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셨겠지만은 아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갔었어요. 근데 핍박이 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몰래 탈출해 도망갔잖아요. 천사가 다 열어줬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 아이가 내려와 베드로가 했더니 네가 뭐 미쳤냐?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여기 어떻게 오냐? 그래도 베드로 왔다가 하니까 그럼 베드로의 그 영이다. 아니다 베드로다 해가지고 계속 두드리니까 그때 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러고부터 야고보가 이제 주도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로 인정하고 최고의 사도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망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거 내가 제출 안 해도 틀린 게 아니야. 굳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사사롭게 내가 이거 가가지고 확인받는 것은 하는 뜻인 거예요. 사사로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하는 뜻이 내가 이거 확정을 받는 것은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름질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온 거, 앞으로 전할 거,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거,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받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은 왜곡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이거는 진리고 나는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확실히 알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또 앞으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인데 내가 앞으로 달려갈 것, 전할 것, 또 전해온 것 이게 다 헛수고로 여겨질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분리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총회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디도를 일부러 데려갔어요. 물론 뭐 일부러 데려간 것도 있고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도 있고 보란 듯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거기서 그 디도 계속 복귀시키고 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할 텐데 할례를 시행해라, 할례를 받게 해라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하고 단칸에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디도를 할례 받게 되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 너네들 말 맞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모자랐어, 조금 부족했어. 이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잘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주 교묘하게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맞아 맞는데 그래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네 그거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휩쓸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에
에게 얽매게끔 하게 되면은 이 할례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법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법은 절대 안 변해요. 1.1개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법은 뭐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증거도 시행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법은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는데 재판법은 그 사회라든지 그 법 체계라든지 나라 체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 구체화되고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벌을 줄 건 주고 안 줄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거는 그 사회에 그 국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돼요.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판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그러니까 죄 속죄함을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는 의식법이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법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 되는 것이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뭐 종결 예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할례의 그 정신, 그 의미는 세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뭐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꾸 어쨌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식사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제사법은 뭐 제사장도 오셔가지고 제대로 제사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할례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꾸 바울 서신에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행위, 의식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대한 얘기는 그 의식법 속에 가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고 그것을 강요를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제한해버리고 그거를 박탈해버리고 그 유대인의 의식법, 율법 안에 가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거 다 못 지켜.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켜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할 때 너도 다 제대로 못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그거 짐지우냐?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의식법 그러니까 안에 가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해서도 안 되고 5절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요만큼도 양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서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를 이제 제한하고 뺏어버리고 박탈해버리고 다시 유대인의 그 의식법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라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원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정확하게 계시를 해준 것이고 그 계시를 내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를 그 사도들에게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저 유명한 이들에게 내가 더해준 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도들이 원래 기둥 같은 사도라고 했는데 그 사도들이 내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학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직접 알려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학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레슨을 받아야 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대로 놔두면은 너무나 혼란스럽게 오해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총회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네,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픽업할 때에 택해가지고 깨우쳐서 그 계시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완전히 탁 이렇게 픽업한 거죠. 딱 낚아채 갔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를 선택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또 5,000명이 성도가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이 유대 사회의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해가지고 제자를 택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한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분하고 같은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베드로를 만난 분은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예수님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파송한 그 예수님이나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파송한 그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가 맞다는 거지.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권 맞아. 나도 똑같은 사도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받은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가 맞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총회 요청했으니까 총회 가가지고 다 악수했다는 얘기예요.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게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게 대표적인 사도고 다른 사도들도 있었겠죠. 다 악수했다는 얘기는 다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너 이거 맞고 틀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네가 복음 전하는 거 다 맞는 얘기야. 그게 복음이야 하고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했다는 또 의미가 뭐냐면은 바울도 똑같은 사도로 다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악수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야고보, 게바, 요한도 다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로,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인정한 거야.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 보내온 거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고맙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어려운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거는 나 항상 신경 쓰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만약에 그 2차 방문 때 그 구제한 거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고 부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구제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와 되게 고마웠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선교 활동할 수 복음 목회를 하고 뭐 전도 활동, 선교 활동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볼 때 베드로 사도들이 볼 때 바울 보면은 그런 능력이 있었네. 앞으로도 계속 해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2차 그냥 선교헌금 들고 가가지고 2차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물론 받았으니까 바로 부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계속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사도들이 우리를 사도로 인정했어. 기둥 같은 사도야. 라는데 그 기둥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일 있으면은 가차없이 책망해.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베드로도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대로 책망한 거야. 그 얘기는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런 사도하고 전혀 이렇게 그 사도로서의 권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라도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급이 달랐다 하면은 감히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도 아니고 베드로를 책망했어. 이 얘기는 내 사도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하고 같아. 그렇지만은 사도다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가짜치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대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한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총리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갔겠죠. 바나바와 바울은 돌아갔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베드로가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가중에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찾아 읽을 필요는 없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고보 이름을 팔면서 가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할례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싸우고 불안하고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아마 잠깐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자리를 피한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 또 와. 잠깐 우선 그냥 모른 체 하고 잠깐 자리 피해버리고 싸우기 싫어하고 피한 것 같아요. 어쨌든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쭈삣쭈삣하고 그럼 나도 자리 피해야 되나 보다. 자리 나 이렇게 떠야 되나 보다. 다 설렁설렁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나바는 여기는 안디옥교회 그 담임 목사격이란 말이에요. 제일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인데, 바나바까지도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이러면 안 되나 보다 같이 이렇게 다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같이 식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어. 좀 뭐하는 짓이냐 하고 바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그거고 그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거 누가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지. 그거 왜 또 아닌 체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안 먹은 척 하냐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케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케바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 못 살잖아. 그것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까지 끌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억지로 그렇게 살게끔 하게 만들려고 하냐? 이 식사 이것도 우리가 하나 된 모습,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의 표상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미 그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지 말아라 하고 다 이렇게 결정을 다 한 것도 다 아는데, 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 유대인들을 간섭, 구차는 거, 아우, 싸우기 싫어. 이것 때문에 그 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야. 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한 것을 인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사도야. 사도권 시비하지 마. 이 얘기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되고, 복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은 할례 받아야 되나 보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이 맞나 보다 하고,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하고 이방인 복음하고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야.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가지고 벽을 다 허물어서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안 보여주고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식법을 어느 준수하고 살죠. 유대인 사회에 있으면은 그거 준수하고 살아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지만은 이방인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넬료에게 전했다고. 나는 부정한 짐승 음식 안 먹습니다 했더니 내가 정확히 했는데 누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터치를, 첫 문을 연 게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제 구분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벽을 허물으셨구나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이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할례파 유대인들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래 떠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복음 전해온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왜곡이 되는 것인데 말이 되냐 하고 굉장히 심하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람들 생각할 때는 베드로하고 바울은 급이 다를 때 같은 사도를 할지라도 최고 높은 사도, 최고 학파리 사도 이렇게 될 텐데 최고 쫄병 사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되면 좀 조용히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알아야 할 문제고 공개적으로 이거는 사과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가차없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도 책망할 정도로 가차없이 여기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것,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거는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연구 못하고 베드로로 할지라도 가차없이 책망해.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당신들 뭐야? 왜 거기에 휩쓸리고 믿음으로 살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하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 쓴 것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물론 도덕법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춰보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도덕법도 마찬가지예요. 도덕법을 비춰보면은 아 그냥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의식법이 특히 이제 대표가 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율법을 뭐 얘기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나는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받을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의식법, 도덕법을 다 포함해서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도 없죠. 그리고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식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할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 받는다고 해가 다 끝난 게 아니야.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 지킨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의식법은 오히려 그냥 폐지돼가 별 문제가 없고 도덕법조차도 다 못 지켜. 그거는 율법의 도덕법조차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피로 제사함을 얻어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실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너 죄 있었지만은 내가 덮어줄게.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인으로 칭해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그 요구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내 공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육체 그렇게 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그러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한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인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 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넌 죄야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원인지 아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이 되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갖고 믿음을 열심히 하는데 너 할례 안 받았네 너 구원에서 땡 탈락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원인자가 되겠네. 말이 되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허물었고 할례는 그냥 유대인의 표시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고 이렇게 다 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래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 수고를 허수가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럼 범죄하게끔 죄인으로 이방인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도한 것밖에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그거는 유대인의 비상인 것이지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미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 죽음으로 다 갚은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언제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다. 이미 율법의 요구는 죽음으로 내 목숨값으로 다 이미 갚았어. 근데 그 누가 대신 갚아줬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지실 때 나도 똑같이 십자가 진 거하고 같은 거야. 십자가를 진 거야. 나도 이미 그 죄의 형벌, 율법의 요구에 형벌을 이미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0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미 죽은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언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너 언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20절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달렸어. 우리 모두 성도들도 그게 다 달린 거야. 성도들의 대를 다 안고 같이 달린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목숨으로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전에 있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산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몸버리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삶, 모든 삶의 목적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빛의 도구로 써야지, 악의 도구로, 내 욕심의 도구로 내 이익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럼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 바쁩니까?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보내신 곳에서 뭐 영역 주권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일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전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직장생활 정직하게 잘해야 돼. 그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치킨집에서 또 내가 뭐 음식집에서 내가 음식 뭐 영업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보다 더 저렴하게 맛있게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거 고민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법을 공부하는 자, 은혜 받을 때하고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까 연구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법을 연구를 해야지. 더 열심히 변호사 사업을 해야지. 더 열심히 그 회사 운영을 해야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회사를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은 막 사람들 막 같이 하고 막 그 노동 착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또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해가고 지금 뭐 오늘 내일 하고 지금 굉장히 손해봐가지고 적재 보고 있고 회사 문 닫을 지경인데 또 그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할 수 있어요?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사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또 정치적인 일을 왜 끼어드는 거예요? 노조가 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월급 올려줘 이런 때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회사 경영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더불어라는 말을 딴 데 써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내 목숨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을 다 제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육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조차도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어차피 버려질 것인데, 그래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냥 아무 데나 위험한 곳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빛의 도구로 쓰실 그러한 육체인데 그렇게 함부로 몸을 막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은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내가 사명을 다했어. 사명을 다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교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게 또 큰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빛의 도구인데 아무렇게나 육신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다 이제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주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직장, 직업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영역에서, 영역 주권,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에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군인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총 들고 보초 서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와도 돼요. 더더욱 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예수 본인이 사시니까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안 그래요? 굳이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한다면은, 그것처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